가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덜 익은 것은 끝까지 줄기를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그 일을 연상해서 사람도 좀 덜 된 사람을 조금 세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면 덜 떨어진 녀석 혹은 덜 떨어진 놈, 그렇게 비하해서 부르죠. 잘 익어야 줄기를 놓고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다른 말로는 성취,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말로 표현하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선언이에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이제 목숨을 놓으셨는데요. 오늘은 그 성취의 내막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가 뭘까요? 제일 먼저는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보에 있지요. 1번 죽음을 해결하심.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적으로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이죠. 정확히 그런 죄인을 죽음으로 처벌하시는 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가장 증폭시킨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이 채찍 끝에다가 짐승 뼈 조각을 매달아 가지고 휘두르는 채찍질로 전신이 찢기고 피 흐르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증보다 훨씬 심각한 고통은요, 갈증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찬 석상에서 음식을 드신 이후에 밤에 체포되셨고, 안나스의 집으로, 가야바의 집으로, 헤롯의 재판정으로, 다시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는 동이 트는 아침에는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나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아침 9시 4월의 태양이 골고다 언덕에 환하게 비추어서 언덕은 막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르는 시간에 공복으로 밤새 시달린 몸으로, 그리고 벌겨 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장장 6시간을 그 나무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 계신 그 분은 두 손과 두 발에 당한 상처, 온몸에 입은 상처,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어 쓴 아픔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다가왔는데요. 온 몸 안에 수분이 땀과 피로 다 말라버린 탈수 증세로부터 비롯되는 극심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가 못 박힌 손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머리에 쓴 가시관에 찔린 상처가 아프다 하지 않으시고, 그거보다 더 극심한 고통인 갈증을 호소하시느라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통증은 그야말로 단순한 통증이지요. 갈증은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찔린 상처에서 물과 피가 다 흘러서 그 갈증으로
탈수 증상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실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스스로를 생수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분이 목말라 죽으셨습니다. 그 목마른 십자가로 우리의 죽음을 다 가져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온몸의 탈수 증세로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름과 더불어서 상처의 고통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은 마음의 고통이 크지요. 몸 아픈 것보다 마음으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사람들이 침뱉고 막 뺨을 때리고 이런 수모, 건장한 청년 남자로 온몸을 벌거벗겨서 남들 앞에 드러내야 되는 모멸감, 거기다가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는 채찍을 맞아서 전신에 최대한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위한 인간의 최소한의 배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에는요.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신 포도주는 다시 말해서 독한 술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술을 몰약을 탄 술이라고 쓰고 있죠. 마가복음도 읽어볼까요? 시작,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탄 신포도주는 강력한 진정제 혹은 마취제 기능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마시면 약간의 진통 효과가 있지만은 갈증은 더욱 심해질걸요. 게다가 그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한 것이므로 마취제로 감하거나 면하지 않아야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취제를 거절하신 채 온몸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찔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때문이고 그분이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가 손과 발과 생각과 머리로 행실로 말로 지은 죄들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의 해결 최고 치유책이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불안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런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세 가지 직분을 걸머쥐고 오셨어요. 그걸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로 오셨고,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고 마지막 왕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일 먼저 선지자로 오신 직분을 성취 완성하시는 일이죠.
선지자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직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기간 중에 말씀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는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로 선지자의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길에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앞에 폭로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설명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을 대속하시는, 죄를 해결하시는 사역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대속은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인간과의 화해를 이룹니다. 마침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그분이 직분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나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완성하심으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그 일을 성취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 오신 직무를 잘 성취하셨습니다. 왕은 통치자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는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스스로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영역까지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왕국을 온 우주로 확대해서 심지어 저 음부의 세력까지, 어두움의 영, 사단의 영까지 완전히 거머쥐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거머쥐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어두운 세력까지를 완전히 거머쥐시는 통치자로 왕으로서의 직무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단을 결박하시고 죄의 싹을 치르시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그거는 지난 주일에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곡식의 쭉정이 껍질을 만들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주신 것은 그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걸머지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옳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 그분의 죄사함,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신분, 껍데기, 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로 있는 곡식은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도 그 줄기를 놓지 못해요. 떨어져 나가서 자기 인생을 따로 성취할 수 없어요. 덜 떨어진 놈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을 쭉정이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그 쭉정이 안을 채워서 알곡으로 우리 인생을 성취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덧입히신 아버지의 자녀로 내실을 채워서 구원을 알곡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데 쭉정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인데요. 그 쭉정이가 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쭉정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가 채워내지 못하면 알곡으로 우리 자신을 성취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룹니다.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인간적인 도덕 윤리적인 의무로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열매를 성취합니다. 쭉정이가 알곡으로 채워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우리도 주님처럼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나 길러서 대학 졸업시키면은 부모 역할 다 한 줄 착각했더니 아닙니다. 취직해서 밥벌이 시작하면은 부모 역할 다 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장계 보내면은 부모 역할 다 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놈들이 새끼 나가지고 할아버지 되면은 이제 조금 자식을 향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입니다. 자식을 낳고 살아도 여전히 돌보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후에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도록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알곡 되도록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올시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알곡이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 벗어난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내 시간의 경영과 내 인간적인 삶의 화려함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만들어 갈 방법이 없고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일러주는 바대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확하게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역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더 치중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 다리에도 체중이 실려 있습니까? 연말을 당해 가는데요. 코로나로 한 2, 3년 동안 우리의 신앙은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직격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그 성취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 그 껍데기 안을 채워가는 알곡 성도로 마지막 심판 때에 흩날려가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 성도로 자기를 준비해 가는 성취의 사명이,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굉장히 이게 모호한 얘기인데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체중을 실으셔야 돼요. 세상에 너무 얽매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영역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체중을 실어서 세상에다가 관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어도요, 우리의 알곡되는 성취를 이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곡 성도로 구별될 것이거든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가을 걷어붙이고 겨울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게 예배 생활은 건강한지, 내게 기도 생활은 규칙적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사셔서 알곡 성도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구원을 성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